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야 되는데 제목이 좀 너무 길어질까 봐서 성령으로 끊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은 그냥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거하시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24시 365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를 못하지만은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막 생겨나고 그러면은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은 힘이 없고 일이 잘 되면은 막 힘이 생겨나고 그러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24시 누린다면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행복할 수 있고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져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문제와 사건이 막 터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왜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또 그래도 또 믿음 좋으면 일이 잘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라기보다는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일이 안 되어지면은 왜 임마누엘을 누리지를 못하냐 이거죠. 일이 안 되어질 때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누릴까요?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아니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걸 생각을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하고 호배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이렇게 세웠다 한 것처럼 이건 분명히 누가 역사하신 거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렇게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까지 딱 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 근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방금 역사하시는 내용들도 방금 일어난 사건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꼭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체험했어.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자신이 없어. 그게 뭡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고 확장을 해갑니다. 교회가 막 커가고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가 세워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외에는, 목회자들 외에는 싹 흩어버린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절대 그것만은 안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만은 제가 금식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뭐 시간상으로는 다음 주 내용인데요. 예.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다가 죽도록 두드러 맞고 거의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은 감옥 안 두드러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드러 맞고 왜 감옥에를 갔냐?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체험하라고 하면은 안 두드러 맞고 감옥 안 가고 전도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두드러 맞고 거의 실신지경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가지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은 나에게는 좀 안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가겠습니까? 순교하라고, 로마 가라, 이 시대에 로마로 가라, 순교해라 그래서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냐면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도 저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뭘 생각을 하느냐? 나를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근데 성령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거부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 또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습니다.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죠. 뭐 놀러 갑니까 지금? 선교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면 될 텐데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근데 우리는 일이 안 되어지면, 또 이렇게 일이 안 되어지면은 성령이 막으신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기보다는 뭘로 해석을 하느냐?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가 전도자의 발길을 막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여기에서의 이유는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이라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복음 들고 오직 예수 해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막으신다?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못합니다. 전도자의 발길을 마귀가 막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진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요. 그 확실한 확신만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있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 확신은 사실적으로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무슨 내용이죠? 그 속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별로 걱정 안 해야 돼요. 염려가 아니라 이 속에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지만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일이 안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되어져도 이제 지나치게 담대해지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누가 나타나요?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요. 우리는 이때 정말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사실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이때도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그때 교만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를 통하여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진짜 임마누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를 누구 중심으로 누리느냐? 나 중심으로 누려요. 근데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요. 근데 나 중심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이제 그때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왜 그래요? 또 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그 성령은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순간순간 상황에 있어서 내용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컨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뒤꿈치를 상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른 걸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심을 우리 안에서 늘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 속에 예수 피가 있으면은 저주와 재앙은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증거하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셨다.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다. 그 모든 과거의 그 상처 이것은 뭐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발판. 요즘 말로 하면 전도 콘텐츠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도 요즘 콘텐츠 컨셉 막 이러기를 하니까 저도 하나씩 한 번씩 던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처 이게 뭐예요? 전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내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런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매이라고? 아니, 지금도 똑같은 상처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예수가 답이다라고 증거해 주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면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되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 운동하는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시느냐? 이유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성령 인도의 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진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직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 문제 해결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신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도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더 큰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인생이 아직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증거해야 돼요. 간증하고 교회 앞에서도 간증하고 또 불신자들 앞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앞에 찾아가서 일부러 밥 사주면서 간증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증인되라고. 간증하라고. 근데 안 해. 왜요? 나 중심이야. 일단 나 뭐 배부르면은 그걸로 끝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로 무슨 독을 마시나 해답을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증거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생 문제 해결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서론의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 복음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딱 이 현실만 보면은 전도를 막으시는 것 같고 말씀 운동을 막으시는 것 같은데, 난중 뒤에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이 막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큰 전도의 문, 더 큰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됩니다. 나중에 아시아에서 또 말씀운동 하게 하십니다.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 거의 마지막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로 옵니다. 거기가 아시아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6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또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쪽에 방향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제자 삼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만 삼으라 그랬습니까? 치유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치웁니다. 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웁니다. 치유는 뭐냐?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요? 제자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여서 진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진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제자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나만 제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와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그 전도의 문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먼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5장 36절부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40절, 4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런 일들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루스드라도로 넘어와 가지고 디모데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디모데를 세워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화면에 1절로 3절,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를 또 제자로 세우는 데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세웠습니다마는 막 교회도 든든히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든든히 하고 많은 전도운동은 일으켰지만은 든든한 제자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광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말씀 사역자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누가 세워지느냐? 디모데로 말씀 사역자가 세워집니다. 그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니까 들어가는 현장마다 누가 세워지느냐? 제자가 세워져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현장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는 디모데를 함께 합류시켜가지고 2차, 3차 선교여행 함께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선교여행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뭐 하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 충만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좋으면 성령 충만이고 내가 별로 안 좋으면 성령 충만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제대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방향,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도록.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은, 나 중심으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요? 전도하는 쪽으로. 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문을 향하여서 막 1000명, 2000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1000명, 2000명보다도 예수님은 뭘 세우기를 원하셔요? 제자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딱 12사도 딱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 12사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세계복음하고 또 사도 바울 딱 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최고로 받고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24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전도 운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온전하신 성령의 인도 속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도운동 속으로 방향을 맞추면서 오직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